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침에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소식을 듣고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소행이 IS라는 단체가 자신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찾다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IS가 있는 그 거점지가 이라크 북부에 있는 모술이라는 동네거든요. 그 모술이라는 동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물론 2700년 전 니느웨, 그 동네는 이제 무슬림이 살던 그 동네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프랑스인이라면 모술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그 지역을 향하여, 물론 테러가 있진 않지만 그 지역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씩 읽으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1절에서 3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혹시 펜을 들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체크하실 부분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지만 그 다음 3절을 보면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요나의 반응은 일어나 내려가서 또 배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앞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어나 내려가서 외치지 않는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배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흔히 배에 올라탔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배에 내려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요나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일어났지만 내려가서 또 내려갑니다. 심지어 요나의 목적지를 보면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라크 북부입니다. 다시스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스페인 남부의 어느 도시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요나는 정반대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한 웃기는 것은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요나는 초신자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일까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을 거다 라는 이 사실을 알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정반대 다시스로 향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3절에 마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원어에서나 영어에서도 이 마침이란 단어는 원래 없지만
이제 번역자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마침, 때마침 요바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뭔가 막히면 좋고, 죄가 막히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구실들이 망가지고 막히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필이면 내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뭔가 되게 잘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는 뭐가 막힘없이 뭐가 쭉쭉 뻗어서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할 때는 뭐가 자꾸 전화가 오고 방해가 되고 뭐가 다른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나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 막힘없이 뭔가 일이 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막힘없이 진행되는 이 과정이 정말 좋은 걸까요? 4절부터 5절, 2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미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큰 폭풍과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꽂으셨다라는 뉘앙스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바다 가운데 그냥 뚝 던져놓은 게 아니라 지금 요나가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 내리꽂으신 거예요. 강속구로 지금 내려꽂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배가 깨지게 돼서 선원들이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다가 파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더 기도했겠죠.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 와이프 몰래 숨겨둔 돈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그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파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물벼락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더 이상 뭘 더 바라세요? 재산 다 드릴까요? 그러면 살려주실래요? 우리 이런 식의 그 장면들을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풍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풍랑이 멈추지 않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살 궁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적어도 배 안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그 무게에 휩쓸려서 배가 넘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게끔 지금 배를 가볍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소중한 물건들, 어떤 값비싼 보석들을 나르거나 가구들을 나르거나 음식들을 나르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당장 자신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물건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죽게 되었어요. 그때 선장이 하나를 깨닫습니다. 요나가 없었거든요. 배 밑에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선장이 그에게 갑니다.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장이 요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분을 가지고 말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선장이 너무나 친절하게, 손님, 배가 흔들려서 많이 불편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자마자, 야 이놈아,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외쳤을까요? 자, 선장의 그 감정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욕하지 마시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이 안에 수많은 욕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정말 너무 부드러워서 불편할 정도인데요. 선장이 한 말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체크했던 부분인데요. 더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라, 구하라 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구하라 라는 번역은 여기서 조금 아쉬워요. 더 정확하게는 외쳐라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쳐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거 내가 아까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지? 그럼 요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 폭풍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 폭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깨닫고 이제 장면을 갑판 위로, 배 위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상황에서 갑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고요. 짐을 버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살고자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그때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선원들이 요나가 올라오는 그 순간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자, 10절까지입니다. 지금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뭔가 신에게서 왔다. 이게 사람이 뭔가 자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죠. 제비 뽑는 게 사실 정상적이냐 좋은 방법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금 요나의 책임을 추궁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요나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잘못했지? 라고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계속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8절은 사람들이 이 요나를 취조하는 장면인데요. 너 어디서 왔니? 너 이름 뭐야? 출신지 어디야? 어느 민족이야? 넌 뭐 했어? 지금 취조하는 장면입니다. 되게 강력하고 무섭게 당신이 왜 그랬냐는 식으로 취조하고 있는 그때 요나의 대답은 정말 당당합니다. 정말 무서울 만치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는 이야기하죠. 9절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표현만 봤을 때는 정말 멋진 표현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 적 있으신가요? 순간적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자기소개하라고 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사실 저도 주변에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개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꾸민말을 붙여서 하는 그런 자기소개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나는 초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되게 이상하죠. 이 표현이 이 맥락에선 되게 웃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요나가 하는 말로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황당하기만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 가야 하는데, 요나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죠?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그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지금 정반대예요. 이 표현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선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쩌려고 그랬니? 그 이야기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사랑을 말한다면서 너는 왜 그래? 저를 향해서는 너 목사라며, 너 집사라며, 그런 비난입니다. 이 비난은 지금 선원들의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난이에요. 너가 정말 그래도 되는 거니? 네가 그렇게 살아도 돼? 네가 처음 신앙 고백했던 때를 생각을 해봐. 네 신앙 고백과 네가 지금 행동하는 그 행동이 정말 올바른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너의 신앙 고백과 네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정반대잖아. 지금 그 비난을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해결책을 묻습니다. 11절부터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의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묻자마자 바로 대답을 합니다. 몇 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대답을 해요. 그 해결책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이 해결책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자기만 심판받으면 될 것이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꽤 설득력이 있어요. 결국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원들은 원인도 들었고 해결책도 들었어요. 지금 그 원인과 해결책을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졌나요? 아니에요. 계속 풍랑은 계속되고 있고 파도는 계속 치고 있고 배 안에 물은 들어오고 있고 계속 얼굴에 물벼락이 떨어지고 있고 옷은 젖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발은 축축해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살 소망은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절망의 나락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들었어요. 적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 뭔가 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험난한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데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해결책이 저 사람을 죽이면 된다고, 저 사람을 버리기만 하고, 저 사람은 잠깐 눈 딱 감고 저 사람만 버리면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험난한 세상을 살다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내 눈 딱 한 번만 감고 저 사람을 모른 채 하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뭐하러 이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고자 자신이 피해보고 자신이 고난받고 자신이 고통당하면서라도 왜 그렇게 죽도록 육지를 향하여 노를 저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생명의 가치를 알았어요.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사람이라고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죠? 니네를 가기 싫대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죄 용서받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너무나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싫어서 죽기보다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판국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그때 선원들의 반응이 참 묘해요. 우리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곳이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마지막 단락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을 들어 여기 표시해 보시겠어요? 14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결국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는 외치다라는 단어인데요. 결국 하나님께 외친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 외치라고 처음에 명령하셨는데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은 누군가요? 요나도 죄를 지었고 살인을 한 이 선원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짓는 이 선원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나요? 누구한테 외치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죄한 자의 이 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배가 풍랑이 잔잔해지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해요. 그들이 평생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장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누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요나인가요? 어디 멀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던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 누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인가요? 사실 저는 요나서 1장 본문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요나는 정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걸 시도했다고 나오는데 요나는 진짜 자신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물에 던져 자신이 죽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오후 모임이나 점심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는 요나는 정말 자신이 죽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고민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아마도 자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도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는 선지자예요. 초신자가 아니거든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죽기보다 니느웨를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은 게 아니었을까요? 정말 자신이 죽기보다 니느웨를 가기 싫어서, 니느웨 가는 것만큼은 정말 싫어서 차라리 죽는 걸 선택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에는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바다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면 요나가 승리합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원한 건 니느웨를 가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요나가 죽게 돼버리면 요나가 원하는 구도가 돼요. 자신의 심판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그 요나는 어차피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죠. 그리고 자신은 죽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니느웨는 안 가도 되니까요. 결국 요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요나의 고집이 승리하는 거죠. 제가 너무 요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조지 목사님께서는 12사도들을 이제 많이 비판하시는데, 저도 요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나 같은 고집이 없으신가요? 정말 죽기보다 싫어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내가 뭔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기 싫다 하는 것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죽기보다 그거 하기 싫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 하는 것 혹시 없으신가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직장생활에서, 또한 이 사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데 내가 그걸 하기 싫다고, 내가 그걸 죽기보다 싫다고, 나는 그거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여 정반대로 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요나처럼 그 말씀을 버리고 정반대로 도망가고, 요나처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자 잠이 드는 그 행동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나의 고집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나? 아니요, 죽은 적이 없죠. 요나는 끌려갑니다. 그의 고집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이 패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만약 고집 부리다가 결국 끌려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새로운 전자기기나 핸드폰이나 쇼핑몰에 들어가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 어떤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것을 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미래의 걱정과 미래의 염려로 빠져가는, 그걸 향하여 도망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켜서 그 화면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링크를 따라가고 실시간 검색 순위 몇 위가 나왔는지 그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따라 쇼핑몰에 나온 그것들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도망치는 곳은 어디신가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가장 많이 본 것은 어디신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요나의 행동과 이방인의 행동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가끔 신문지상을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이 찔리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름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교회 이름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교회 이름이 소망인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교회 이름이 제자인데 정작 거기엔 제자가 없다고. 어느 특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섬기지도 않던 이방인들,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혹시 여러분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불신자에게 바른 말을 들어서 민망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